오늘부터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에베소 교회고 부제로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소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초대교회 그 일곱 교회는요, 바로 이제 그 서신 형태로 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는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 말기 통치 말기쯤 되는 95년 내지 96년경쯤 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장소는 그 터키죠. 오늘 요즘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인데 그 옛날에는 소아시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남쪽 바다에 있는 반모섬, 그러니까 그 남서쪽쯤 돼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기록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꺼낸 것은 교회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한참 하는 것도 아니고 초창기도 아니고요. 준비할 때도 아니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참 이 목회를 좀 신통치 않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교회들도 보면 주님이 원하셨고 또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과연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일곱 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 촛대가 있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강한 권능의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이제 붙잡고 있고요. 이 불을, 이게 별을 어떻게 붙잡아요? 그냥 우리는 뭐 쳐다보다가도 졸도할 지경인데, 근데 예수님이 일곱 별을 붙잡고 그다음에 일곱 촛대 사이를 이제 거니신다. 그래서 그 여기 별이 뭐냐, 그리고 촛대가 뭐냐, 그거는 1장 20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여기 별은요, 교회의 사자,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또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제 그 오른손 권능으로서는 천사들을 이렇게 주관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요 이 촛대 교회 사회를 거닐면서 교회를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은 뭐냐면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역사하시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은 다 아시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우리 사회에 거니시면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시고 그게 이제 주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뭐 당장 주님이 짠 와서 이제 나타나신 뭐 그런 거로 보이는데 주님은 항상 이렇게 숨어서 역사하셔요. 직접 확 나타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칭찬을 많이 하시고 이제 책망은 뒤에 잠깐 하시죠. 근데 우리는 칭찬 하나도 안 하고 책망만 먼저 하니까 그냥 문제만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여기 에베소 교회 칭찬하시는데 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순종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행위. 또 그럼 수고라고 그랬어요. 수고는 뭡니까? 헌신과 희생의 수고. 죄송합니다. 인내는 뭡니까? 시험을 견디는 것과 고통을 참는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그 거짓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해낸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 가짜 교사들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거기 그 사기꾼에게 따라가지 않도록 한 그것이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칭찬이 3절에 계속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래서 참는 게 또 나옵니다. 이때 참는 내용은 뭐냐면은 핍박을 참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 핍박을 잘 견딘 걸 안다.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게으르지 아니한 것, 무얼로 열심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것, 그것을 아주 내가 칭찬한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책망도 있습니다. 책망은 뭐냐면 4절 한 절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 참 너무 자랑스럽고 칭찬만 했던 교회입니다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자 여러분 이거는요 뭐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 교회는 옳은 방향을 있지만은 뜨거운 열정을 상실했다. 올바른 방향은 있지만 뜨거운 열정을 상실했다.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성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처음에는 주님과 핑크빛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늘 눈물이 자주 나고 감사와 감동이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집사 되면 이제 늙기 시작을 해요. 권사 되면 졸기 시작해요. 집사 때부터 조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렇게 열심히 밤샘하고 와서 조는 거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또 장로쯤 되면은요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일리도 있어요. 저도요 이 감독까지 지냈죠.
또 뭐 모건대 이사장도 있고 부기총 부산 기독교총 대표 회장도 지냈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아냐면은요. 그 전에는 그렇게 부목사 누가 설교를 해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고 은혜를 잘 받았는데 이제는 별로 은혜가 잘 안 돼요. 부목사가 설교하면 미안합니다.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게 교만해졌다는 것이고 또 고급화가 됐고 지방 유지 행세도 하는 걸 보면 야 이거 처음 사랑을 좀 많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나에게 하는 책망이시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의 딱 이제 책망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랬더니 5절에 이제 대비책에 대한 말씀이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세 가지를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진단하라. 너 그 열정 떨어진 거 처음 사랑을 떨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네가 진단해 보라.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그 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저 유추해 볼 때 그리고 삶 속에서도 보면은요. 첫째는 뭐냐면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처음 사랑이 식습니다. 부부간에도 뭐 연애 때는 뭐 죽고 못 사는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어디 좀 놀러 가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덤덤해지고 물론 깊은 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어머니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 바로 사도 요한이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저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늘 설교할 때마다 하여튼 뭐 90%는 사랑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랑 또 사랑 얘기하고 요한복음도 사랑이고 요한 1서 2서 3서 다 하여튼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도 교인들이 뭐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눈물 흘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오래 듣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에 식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잔치 음식 하다가 먹지도 않고 배부른 것처럼 그게 잔치할 때 다 그 기름 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은요 먹지도 않고 아주 질려버립니다 음식에.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 뭐냐면은 마귀가 아니에요 사실. 또 마귀는요 무서운 존재긴 틀림없이 맞지만은 나타날 때는요 절대 무서운 존재로 드러나는 법이 없어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가장 배기의 천사의 모습으로 물론 자세히 보면 너무 하얘요. 하여튼 너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서운 건 마귀가 아니라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왜 습관이 무서우냐? 역지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역지현상이 뭐냐면요. 동일한 자극이 계속되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은혜 받기에는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닌가.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내가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런 참 맹점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실리지 않고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적인 풍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풍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적인 풍요 주님이 없는 풍요는 반드시 영적 위기와 타락과 퇴폐를 가져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잖아요. 그
별도로 1시간 또 설교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야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넘어지는 것보다 잘 나갈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보통 때는 한 번 기도, 어려울 때는 2번 기도, 잘 나갈 때는 기도 안 한다, 찬송만 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3번 기도하라. 잘 나갈 때 넘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부유가 떨어진 이유가 됐습니다. 3번째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왜 주님을 서운하게 해요? 한강에서 뺨 맞고 남산에서 눈 흘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헌신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헌신 그렇게 했는데 보상을 못 받으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실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4번째 뭐냐? 교만한 거, 교만한 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뭐 돈과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무너뜨리는 거는요, 초보예요. 고수 마귀가 넘어뜨리는 건 뭐냐? 교만하게 넘어뜨려. 너무 착하게 해가지고 너무 잘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고개가 이렇게 뻣뻣해져. 여러분, 잘못하면 숙여지거든요.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근데 잘하면은요, 이렇게 턱이 올라가요. 코가 막 콧대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교만으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요압은 너무나 유명한 장군인 아시잖아요. 계급 공신이 요압 장군이었고, 이 다윗의 오른팔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총사령관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요, 이제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어준 사람, 다윗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나와요. 말년에 나중에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후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근데 아도나이가 반대했습니다. 결사 반대를 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충성도 잘하고 잘해놨다가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리고 요압은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다른 왕을 세웠어요. 왕으로, 왕자를, 솔로몬 형을. 영모죄를 일으킨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압에게 자기 의가 생겼습니다. 자기 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은요, 다윗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든 그 목욕하던 여인을 보고 누군지 알아봤더니 그 우리야 군인의 아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 장군에게 요압 장에 보내가지고 다윗이요. 아이고, 말이 자기 헷갈려서 뭐 알아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요압 장군에게 제일 앞에 보내라. 그래서 죽이란 말이죠. 쥐도새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때 충성스러운 군인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을 데려다가, 그래서 나서 왕 된 게 솔로몬이야. 그런 게 왕이 되면 되냐고요. 저 같아도 반대하겠어. 내가 요압 시대에 만약에 시인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쌍수 들고 반대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느냐? 주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주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주님 뜻이 너무 깊어서 모를 때가 많아요. 요압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얘기하려면 뭐 6개월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점사랑을 벌인 원인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겠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회개가 제일 어렵냐? 자기를 모르거든요. 자기가 안 보여요. 눈이 밖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 그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자기를 봐야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부흥에 대한 오해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 부흥은 내가 회개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웃는 건 줄 알았는데 울지를 못해요. 근데 한 사람이 진짜 울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울면,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하면 다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다 변해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막 장로들 뭐 이렇게 제자훈련 시켰더니요, 거기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맞아요, 이 나라가 썩었지요.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울고 내가 회개하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슐라의 마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손자를 기여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버릇없는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면 편해지잖아요. 누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초신자들. 근데 오래 다니면은요, 그냥 너무 편해요. 그리고 중직이 되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죠? 교회가 뭐야?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대놓고 아주 그냥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니, 저 서양에도 그렇습니다만 어디 가다가 선생님만 만나도 이렇게 좀 조심하거든요. 또 목사님이 오면은요, 싸우다가도 이렇게 중지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집인데 왜 거기서 그렇게 대놓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럼 싸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싸웁니까?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 그래. 그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성.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다 보면 주님이요, 우리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가 아주 신나는 얘기냐면은 다윗이 법궤 운반식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맨 처음에 하다시피 한 일이 뭐냐면은 법궤, 저 밖에 이스라엘 외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 운반식 하는데 몇 명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느냐? 3만 명이 참여했어요. 멋있는 선남 선녀들이 그 찬양대, 멋있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다가 합창대에다가, 그리고 막 시위대에다가 이 군사들 척척 하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3만 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법궤 옮기는데 법궤가 막 요만해요. 그냥 상자만 하거든요. 그 4명이 옮기면 돼요. 6명도 못 옮겨. 이렇게 다리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근데 무슨 3만 명이 필요하냐고.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걸 이용해서 통일 왕국의 정신적인 기초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만 한 가지 그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하나 죽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누가 죽느냐? 그 운반하는 책임자인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책임자가 죽어요. 왜 책임자가 죽었느냐?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현장 즉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죠? 왜냐하면 이 우사가 이렇게 법궤를 잘 안전하게 갖고 가야 되는데 원래 성경에는 어깨매라고 했거든요. 어깨매야 이것이 안전하게 가요. 왜냐하면 바퀴에 수레를 하면 이게 편안은 한데 뭐냐면은 이 돌에 걸리면은요 법궤가 울퉁하다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울퉁하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려는 걸 우사가 딱 잡았습니다. 참 잘했잖아요. 근데 뭘 잘해? 그것 때문에 즉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한 건데 결국은 큰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판단은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에 바보 같지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참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잡쳐버린 겁니다. 그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잡쳤어요. 그게 재수없다고 그냥 딴 데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벤했던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참 아니 복 줄 때는 안 주시고 오벤했던 거기만 괜히 개평으로 수지 맞았어요. 복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가져와 법궤. 응? 야, 참 너무 계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번에는요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처럼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어요. 시위대도 없었고 악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다윗이 직접 나섰어요. 나가는데 왕복으로 멋있게 입은 게 아니에요.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에봇도 어떤 에봇이냐? 일부러 맞춘 에봇인데 배로 된 에봇이에요. 배로 된. 여러분 배로 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거칠거칠 비단이 아니라 실크가 아니라 배로 다 있는 직접 입은 이게 얼마나 이거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아픔으로 나가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죄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냐면요 바지가 다 날이 가서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 정도로 열심히 춤을 췄어요. 옛날에는 다 시켰잖아요. 구경만 딱. 근데 이번엔 다윗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왕위를 지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장 5절 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래서 처음 행위를 네가 그 처음에 사랑의 열정을 되찾아야지. 그 안 찾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른 교회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교회잖아.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에게 맨 처음에 주셨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 못해요. 신앙이 식어가지고.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나를 포기하고 다른 할 만한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도 그 사람에게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결론 말씀이 2장 7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음 열정을 회복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 일어나면 마귀가 하여튼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마귀가 작용해 가지고요 불평분자가 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열에 앞장서게 만들어요. 거역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애초에 믿음이 없던 사람, 아예 처음부터 차기만 해. 이런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나아요. 근데 뜨거웠다 차지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갔다가 마귀가 들어간 사람처럼 처음보다 더 나쁜 짓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 마귀에게 이기려면 어떻게 하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 정죄 승리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천국으로도 가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이시죠?